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련회 전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준비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 수련회 때 함께할 찬양을 좀 골라봤습니다. 우리 두 곡 이 찬양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다시 NG. 네, 다시 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원래 여기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거 하는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시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우리 간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음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하소서. 이렇게 둘, 쓰리, 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우리에게 내려주실 비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위대하신 주님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의 은혜를 부탁하며 하나님 갈급한 심령, 하나님 목마른 심령, 메마른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착한 시온 담비에 맹활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사탄을 가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위에 풍성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영아유치부 유초등부 수련회가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부디 은혜가 풍성한 신앙의 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이웃과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마음속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 혹은 광야에서 사탄을 만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들을 기억하며 어두움은 빛으로, 죄는 회개로, 불안함은 기도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효재 목사님과 장세영 전도사님,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영역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두 분을 물적으로 심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도 주님만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앞에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도 마지막 또 주일 예배로 함께합니다.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또 성령 충만함의 갈급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말씀을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자라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네,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자,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 7교회 각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이번 수련회 때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가 단순히 그 교회를 향한 말씀도 있지만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혹시 교회, 물론 교회 건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인 것이고 바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 몸된 지체가 우리, 그러니까 교회의 우리 몸,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둔 오늘 이 요한계시록과 7교회에 대한 어떤 프롤로그 형식, 어떤 프리뷰 형식, 서론 형식, 인입의 형식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때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나눴거든요. 왜냐하면 2박 3일 동안 5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5번 예배가 사실 무슨 뭐 우리가 말씀 사경회처럼 막 2시간, 3시간 그렇게 막 말씀을 나누면서 깊게 들어가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교회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 이런 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며 또 7교회 각각의 어떤 의미가 그런 거를 다 이 5번의 예배에 다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이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또 7교회에 대한 뭐 어떤 교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물론 깊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한번 수련회 가기 전에 좀 뭔가 프리뷰 형식으로 좀 미리 한번 이렇게 맛보는 형식의 그런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죠. 아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 보셨습니까? 근데 조영훈 씨는 읽어봤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접한다 하더라도 계속 읽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통독을 하고 하면 뭐 어떻게든 읽어보겠지만 내가 요한계시록 한번 묵상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요한계시록을 펴는 순간 그냥 닫아버리죠. 워낙에 말씀이 어렵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무섭습니다. 말씀이 맞나요? 무섭고 어렵습니다. 왜냐? 이 요한계시록에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좀 두렵고 이제 무서운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이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뭔 내용입니까 이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성경을 좀 많이 아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천이라고 부릅니다. 성천. 성경 천재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뭐죠? 이게 말씀이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무서워요. 막 틀이 밟히고 막 피가 나고 막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피가 말굴레 그 말 여기 그 무릎 밑에까지 피가 철렁철렁 찬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무서운 거는 둘째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 뭔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물론 이걸 이제 설교로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상 읽으면 이게 뭔 의미인지 뭐 전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해서 읽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설교하기도 진짜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듣고 기록된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더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읽으면 복이 와요. 들으면 복이 와요. 말씀을 지키면 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못 읽게 합니까? 읽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계속 어려워 무서워 읽지 마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왜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지키면 뭐가 온대요? 복과 은혜가 오는데 사탄이 그거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걸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렵다 무섭다 잠 올 거야 읽지 마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볼까 잠식한다고 하나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아예 펴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책이야 라고 그냥 아예 포기하게 만든 그게 어떤 사탄의 계략 꼬임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려워도 무서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임을 생각하고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준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네, 요한계시록이죠. 왜입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굳이 꼭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컨셉 설교에 초점을 맞추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단들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교묘하게
좀 헷갈리게 하고 좀 유혹하는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면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하기에 딱 좋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이 이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게 만들고 또 이 책에 있는 놀라운 말씀들을 못 듣게 하고 멀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과 은혜들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꼬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도 도전이죠. 요한계시록을 3일 동안 나누는 건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한다 쳐도 3일 동안 5번의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나눈다는 것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입니다. 이실직고하면 7개 중에 지금 현재 4개 교회밖에 못했습니다. 아직 3개 교회가 더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내일하고 모레 지금 이틀간 지금 열심히 또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저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 때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2장과 3장에만 나와요. 딱 2장에만 나옵니다. 사실 이 2장과 3장은 다른 장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장, 3장기 뒤에는 뭐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 2장과 3장은 그나마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과 3장을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이번에 뭐 2장과 3장을 나눈다고 해서 뭐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걸 이제 시작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좀 없애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도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요한계시록 7교회 설교를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과 요한계시록 한번 해봐야겠다, 읽어봐야겠다, 묵상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감춰져 있는 이 비밀과 은혜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고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서론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도 같은 말씀을 나눴는데 확실히 서론을 해도 어렵긴 어렵나 봐요. 그래도 평소에 예배 잘 드리던 아이들도 학생들도 오늘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맥을 못 추더라고요. 완전히 정신 유체 이탈해가지고 완전 안드로메다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막 평소에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도 막 잠이 막 고개 목 디스코 오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좀 쉽지 서론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아예 우리가 편하게 평소 예배 때처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최대한 쉽게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 누구의 계시입니까? 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맞췄어요. 누구의 계시입니까? 요한의 계시입니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잖아. 요한의 계시면 요한의 계시 아닌가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안 넘어가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요한이 한 계시야. 우리에게 준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가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이 쓴 계시를 쓴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티는 안 냈겠지만 아무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단지 요한은 그냥 기록만 하고 전달만 한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계시는 뭘까요? 계시.
제가 중고등부 때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자, 계시. 냉면 계십니까? 콩국수 계시. 자, 계시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래요? 네, 아포칼립스 들어봤어요? 들어봤던 말이죠. 아포칼립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두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아포, 많이 마음 아포 이게 아니고 많이 아포 이거 아니고, 아포는 벗기다라는 뜻이 있고요. 칼립스는 감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감춰져 있는 것을 벗겨내는 것.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계시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나요? 진짜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자,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낸다. 어떤 걸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는 걸까요? 어느 분을,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느 분, 어떤 존재를 감춰져 있는 걸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 연구해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한다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파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어떻게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강아지가 막 여러분들을 막 파요. 아, 우리 주인은 성격이 이래, 우리 주인은 뭐 이래, 막 세밀하게 막 연구하고 막 논문을 써가지고 강아지가 강아지 논문 써서 우리 주인은 이렇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주인이 내가 이 강아지에게 보여준 만큼만 그 강아지가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가 뭐라고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벗겨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책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 아까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고 예수님에 관한 계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7교회의 내용을 이제 쭉 나눌 거예요. 살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러한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드러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7교회가 있죠. 각 교회들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소개가 다 다릅니다. 그냥 동일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처음부터 첫 번째 교회부터 7교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마다 나를 표현하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그 수식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7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교회씩 제가 맛보기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맛보기만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그걸 나누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7교회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광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수련회 동안 이 7교회 외울 겁니다. 내내 외울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외울 거예요. 예배 전에 외울 거예요. 자기 전에 외울 거예요. 7교회 외울 거예요. 저걸 어떻게 외우나, 수련회 또 고민되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외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저걸 어떻게 외워? 저걸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외우냐?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팁이니까 이거 알면 주영이 형 이제 어땠어요? 아까 제가 알려준 그 방법? 너무 재밌죠? 재밌으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빈대같이 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빈대가 뭔지 알죠? 애들 모르더라고요. 빈대를 모르더라고요.
빈대가 뭐냐? 빈대 떡만 빈대를 알고 있는지 빈대 그 몸에 달라붙는 그 빈대. 자, 그런데 내 주변에 보면 빈대 같은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있어요. 옆에서 꼭 이렇게 빌붙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의외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은근히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빈대 중에. 그런데 자기 돈 쓰는 건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에게 빌붙어가지고 막 쪽쪽 빼먹으려고,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생충, 빈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실래요? 애써 벌어도 사달라고 빌라. 재미가 없나? 중고등부 때 빵 터졌는데, 자, 내가 애써 벌었어. 돈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옆에 가서 사달라고 빌어. 돈이 많은데 사달라고 빌어요. 애써 벌어도 사달라고 빌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음 거 보면 애서 버두사 빌라. 이게 7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애서 버두사 빌라. 이게 헷갈리면 애써 벌어도 사달라고 빌라. 이 빈대 같은 놈 생각하면서 외우면 됩니다. 애서 벌어도 사빌라. 맞아요? 이렇게 애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요즘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죠.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집값 잡겠다고 요즘에 정부에서 규제를 엄청 하는데, 그래서 요즘엔 우리가 돈을 애써 벌어도요, 아파트를 사요, 못 사요? 못 사요. 우리는 아무리 벌어도 그 뭐 20억, 물론 뭐 시골에 있는 1억, 2억 아파트는 사겠죠. 근데 막 강남 여기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 평당 1억이래요. 25평이면 25억이에요. 여러분 25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아파트 못 사. 우리 돈 벌어서 뭐만 살 수 있어요? 빌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여주세요. 다음 거. 애써 벌어도 사 빌라. 애써 벌어도 빌라밖에 못 사.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보여주시면, 네, 애서 버두사 빌라. 다음 보여주시면, 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애써 벌어도 사달라고 빌라, 애써 벌어도 사 빌라, 빌라밖에 못 사.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은 내내 점검할 거니까 꼭 외우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느냐 맛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각 교회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다 다른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리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수련회 가서 설명해 줄 거고, 오늘 뭐 설명하면 수련회 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다음 서머나 교회. 네, 같이 빨간색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다음 버가모 교회. 시작. 편지하라 날이선 검같이 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아디라 교회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대 교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교회별로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내용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면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나 달라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냥 한 명의 사람의 모습인 그런 예수님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친밀합니다. 굉장히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따뜻하고 인자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막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막 영광스럽게 막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신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막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세상을 통치하시고 막 교회 가운데 막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서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언제 멸망하냐, 종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그렇죠? 666은 언제 오는 거냐, 천년왕국 막 베리칩 이건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온통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얘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목적으로만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7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소개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묘사에 비하면 작은 부분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하심으로 함께 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의 이 전체가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아까 말씀봤죠? 에베소서 5장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신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는 분은 교회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머리이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에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개의 교회의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편지에는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패턴, 편지의 형식이 거의 흡사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나 이런 존재야.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 누구고 읽었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맨 처음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좀 여러분들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소개가 그냥 소개는 소개이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이고 이렇게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연결이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소개하셨는데, 그게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먼저 그냥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에 있는 그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빛난 불꽃과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발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어둡지? 그리고 얘네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우상, 태양, 광명 우상. 너희들 신 가짜야. 내가 진짜 빛이야. 내가 진짜 빛나는 존재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소개와 그리고 7교회의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소개를 들으면 이 교회는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하면 그 관점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문제점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관점대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소개해서 그 관점으로 이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셔서 이걸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해. 다른 관점으로 봐.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자,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조가 나오느냐?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상황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를 향해서 너 잘했어 칭찬하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너 왜 그랬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뀌어야 돼 라고 변화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 있는 자들아 이 말씀을 잘 들으라.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명령을 하세요.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잘 들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편지의 구조예요. 졸려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편지의 구조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소개, 아심, 칭찬, 책망, 명령, 약속 이렇게 순서로 편지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책망이 없는 교회가 딱 2개가 나와요. 다 있는데 책망이 없는 2교회가 나오는데 그거는 수련회 가서 감추어진 것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시하겠습니다. 제가 기대하시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요한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본 걸 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장 3장 7교회를 말씀하는 2장 3장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거겠죠. 그럼 질문. You kids? Yes. 7교회는 실제 교회일까요? 아니면 요한이 환상으로 존재하는 교회일까요? 뭐라고요? 정말요? 맞습니까? 맞아요? 요한이 환상을 본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한번 볼게요. 지도. 저게 실제 그 7교회의 지역입니다. 저게 지금이 어디 나라냐면 튀르키예요. 튀르키의 서쪽. 우리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나오는데 소아시아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의 저쪽 서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7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7교회 중에 7교회가 저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저 도시 중에 현재까지 아직 현존하고 있는 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서머나 교회는 현재 튀르키의 이즈미르 들어보셨어요? 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도 검색해서 알았는데 튀르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래요. 이즈미르. 제가 여기서 수련회 때 이즈미르 사진도 보여줄 거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러니까 실제 서머나 그 도시가 아직까지 이즈미르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버가모. 튀르키의 베르가마. 이름 비슷하죠? 베르가마. 이것도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도시고요. 마지막 두아디라는 튀르키의 아크이사르라는 아키사르라고도 하고 아크이사르라는 지역,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실제로 있었던 도시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7교회는 상징적인 실제 존재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징적인 교회. 당시 이 7교회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해서,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5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7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책망과 칭찬과 명령, 이런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에 관한 말씀이 이 2장 3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소름 끼친 게 뭐냐면, 막 닭살이 돋아요. 소름 끼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시대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2장 3장, 수천 년 전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실제 이 교회의 문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수련회 가서 보면, 야, 이때도 이랬어? 왜냐하면 지금 그렇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데, 이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냥 허구로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책망, 칭찬, 이 모든 게 이번에 살펴볼 7교회 이 2장 3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게 이 당시에 있는 교회에게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함으로 이번 수련회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나의 어떤 부분을 칭찬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가, 한번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7교회 살펴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동안 이 7교회 나누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핵심 포인트 정도만 나누려고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번 7교회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서 다시금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킬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라.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제가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네,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보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7월에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 핸드폰과의 이별은 끝이 났고요. 우리 7월의 캠페인 시상은 이주영 에이셀입니다.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셀원들에게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 8월의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은 미리 먹고 쉬고 기도하라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을 좀 거룩하고 은혜롭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좀 조심하시고, 예를 들면 뭐 주일 전날 뭐 술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기피하시고 피하시고, 그리고 좀 잘 쉬시고, 막 새벽 4시까지 게임했다가 눈 빨개져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때 졸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로 좀 예배 준비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미리 먹고 쉬고 기도하라, 이제 이런 취지로 8월달 캠페인 다음 주부터 실행될 예정이니까 이것도 우리 셀 리더들이 잘 이제 파악을 해서 또 캠페인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캠페인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련회 출발합니다. 목요일 날 9시 50분까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회비는 지금 주보에 기록된 이 현정자매 계좌로 회계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뭐 현금으로 가져오셔도 되고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숙소에서 개인별로 하나씩 하루에 수건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뭐 나는 하루에 하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안 가져오셔도 되고, 그러기 쉽지 않죠. 아침에 쓴 거 점심에 쓰고 점심에 쓴 거 저녁에 또 써요? 아닌가요? 그러나요? 그래요? 그러면 안 가셔도 되고, 하루에 하나씩 주니까 요 감안해서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이고, 오늘은 임원 리더들이니까 꼭 댁에 돌아가셔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소식 있으니까요, 주보 내용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 우리 영광교회 54주년 감사주일이라 다음 주는 점심이 공짜. 네.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수고하신 전도사님, 청년들 감사하고, 그 뒤에 이제 입구에 있다 가실 때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뭐냐면 우리 유초등부 부장님이신 최의숙 권사님이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하셔서 이제 위로해 주신 것에 감사하셔서 떡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3시거든요. 3시 반까지 우리 셀별로 그냥 자유롭게 교제 나누시다가 3시 반에 임원 리더들 모이고, 또 수련회 내가 가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짐 정리를 같이 할 거거든요. 위로 1층에 이제 성가대실에다가 올려놔야 돼서 바로 이제 목요일날 출발하려면,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 리더들은 뭐 한 10분 전에 좀 미리 맞춰서 뭐 체크할 거 또 체크해야 되고 하니까 한 30분부터는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교회로 세워주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땅에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써주심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수련회를 갑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교회에 된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은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서의 또 크리스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복된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청년들에게,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회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